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 앞에 나온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탄과 근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가 잘 안 돼서,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죄악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오늘 5절부터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한탄이 더 이상 소용없는 자리까지 죄가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아담 이후에 죄에 죄를 더하게 되어 가인이 범죄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수고하면 그래도 땀 흘리며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죄에 죄를 더하여 가인이 범죄하게 되니까 땅을 갈아도 이제 소산을 내지 않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때에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죄를 더 더하고 죄에 죄를 더 더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죄가 아예 가득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징계하고 벌 주고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여기 오히려 한탄으로는 되지 않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감탄하셨는지 우리가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소중하고 소중해서 정말 아낄 수밖에 없는 모든 창조물들을 이제 다 없애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창조 이전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겹고 어려운지 오늘 한탄, 근심, 한탄이라는 표현을 6절과 7절 단 2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도 그러나 은혜를 입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은혜를 입은 이 한 사람 노아입니다. 대체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길래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며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노아는 대체 어떠했길래 은혜를 입었는가? 쓸어버려야 할 만큼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 노아는 뭔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달랐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면 노아가 뭐가 달랐는지 알 수 있겠죠.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을까? 그 이유는 어제 나눈 6장 2절과 3절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한마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대, 그런 시대인데 노아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입니다. 이것을 9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시대에 나도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지 못하면 은혜를 입기 어렵겠구나.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자기만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의 의인, 완전한 자는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앞서 5장의 에녹의 삶과 오늘 노아의 삶에 대해 성경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노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달랐던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고 동행할 줄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완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잠언과 야고보서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지혜와 힘과 능력과 건강이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면 야고보서와 잠언이 말씀한 대로 은혜를 입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고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고 이것이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행위나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자, 그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명으로 살기 위해, 고아와 같이 홀로 힘겹고 어렵고 외롭고 견디기 힘든 그런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한마디로 은혜를 입어 살기 위해 내 힘과 계획과 노력을 넘어서는 그 은혜로 살고자 여기 내 아버지 집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간단하죠.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만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 주여 주여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막막한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또 뭔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앞에 놓였을 때 주여 주여 이렇게 외마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악과 독이 많고 나는 깨끗하지 못하니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너끈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요셉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한테도 은혜를 입고, 감옥에 갇혀도 간수장한테도 은혜를 입고, 바로 왕을 만났을 때도 왕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기가 어디든 누구와 있든 형통한 은혜를 입고 살 길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입으면 나로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인정받게 하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편애에만 기대어 철부지로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애굽 총리가 돼야 되니까 이제 애굽 말도 공부하고 또 궁중의 문화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과연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안전해 보이지 않고 어쩌면 최악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최악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입으니 실제로도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가족만 아니라 그 당시로 얘기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요셉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입고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나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노아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찾아 헤매고 있지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성도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사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노아처럼 죄악의 물결이 노도처럼 휩쓰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힘써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라, 이렇게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친히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줄 모르면 찾아오실 뿐 아니라,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그 답답한 마음, 근심하고 한탄하던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을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저 십자가에 터뜨려 버리셨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면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은혜를 입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은혜만 아니라 놀라운 생명을 덧입고 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기에 정말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여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아 은혜를 덧입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를 덧입지 못했던 사람들은 홍수가 왔을 때 모두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괴로운 인생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주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임마누엘의 주님, 오늘도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아뢰며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만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놀라운 복음을 세계만방에 오늘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